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사순절 27일 예배하신 은혜를 주세요. 점점 이 껍데기를 벗겨가듯 우리 안에 이 죄성을 보게 하시고 맨 근원 안에 있는 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회복의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려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로 2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다. 사순절 27일입니다. 새벽 본문이 좀 길죠. 그래서 제가 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분 1초를 아껴야 돼요. 부지런히 오셔야 됩니다. 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다. 최고의 기도는 뭘까? 통곡하며 성령 받고 많은 것들을 구하고 밖에 역사가 일어나는, 우린 이런 기도를 꿈꾸죠. 이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해결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회개기도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 회개기도. 근데 이게 이례적이 아니라 항상 어느 순간, 매 순간 최고의 기도는 회개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기르면 최고의 이 아이들하고 기쁠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뭐 갖고 올 때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회개할 때예요. 아이들이 와서 엄마 미안해. 지나고 보니 내가 잘못했네. 그 어떻게 눈물이 나죠. 감동이 나고. 그 새끼가 제일 이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로 원하는 건 회개기도입니다. 그 회개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적으로는 24시간, 매 순간. 기도 시간마다 최고로 많이 해야 될 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회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회개를 짜내려고 그래도요, 마른 행주처럼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전하고 별걸 다 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정말 교회를 다니는 분도 죄가 뭔지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죄 그러면, 교회는 죄만 얘기해 그러면 사람이 지은 행동의 죄를 생각해요. 윤리적인 거. 그래서 나 윤리적으로 죄 짓지 않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어제 영국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 약이 없어요. 뇌수막염에 걸려 죽는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그런데 그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옮겼냐? 클럽에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냥 남자 여자애들이 아무나 술 취하고 마약해갖고 키스를 해요. 그때 옮긴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옮긴대요. 다른 걸로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키스하면 이제 뇌수막염 걸리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 병 걸렸니? 그럼 왜 걸렸니? 그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클럽 갔어요. 술 취해갖고 모르는 남자애가 남자애랑 키스를 하고 여자애가 여자애랑 키스를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이 왔는데 뭘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 그게 나를 다스려요. 내 주인이 돼요. 그럼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부족해서 계획을 잘못 짜서가 아닙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가. 이 죄가 들어오면 내 모든 것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죄를 썼지, 이게 뭐예요? 마귀고 사단이고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 안에서부터 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올라와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죄가 여러분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죄를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새겨놓은 율법, 로마서 2장 15절 이하에 얘기해 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심을 심어놨어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아갖고 죄가 올라와도 내가 양심으로 내 죄를 컨트롤 못합니다. 저희 클 때는요,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인사 안 하면요, 막 부끄러웠어. 내가 잘못했구나. 거짓말하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터질 것 같고. 죄를 지으면.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그 첫 번째 양심. 근데 요즘은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가 우물에서 올라오듯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를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가 어떤 길로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인데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 되게 잘 다니고 충성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여자 권사님이 남편분도 되게 훌륭해요. 겉으로 보면 학교 선생님이고 근사해.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 술만 먹으면 때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가장인데 자기가 장남이에요. 장남 스트레스. 부모님 모시고 동생들 다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나중에 아내 때문에 교회를 다닌 거예요. 옛날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술을 먹은 거죠. 그러다 중독이 됩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못 견디면 경기를 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다도 올라오면 서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게 옛날에는 뭐 가서 약을 짓고 그런 생각을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술만 먹죠. 그래서 밤이 공포였다는 거예요. 밤만 되면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몇십 년을. 나중에 얘기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딱 그 상황만 되면 내 안에서 분노가 튀어나옵니다. 그 상황이 되면. 다른 거 다 괜찮아. 근데 어떤 분은 그렇죠. 학교 얘기 나 학력이 안 좋은데 그럼 잘 모였다가 학교 얘기만 나오면 확 올라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자기의 부끄러움 뭐 그거 얘기하면 확 사람들마다 죄가 올라오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길. 근데 지혜로운 자는요 이걸 발견합니다. 아, 내 안에 죄가 올라오는 길이 있구나. 저 길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길목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날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안의 길, 나의 길. 이게 이거거든요. 나의 길. 나의 길 주가 아시오니. 다윗이 알았어요. 어느 때 내가 죄를 짓는지.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없애야죠. 막아야죠. 그럼 뭐야? 다른 길을 만들어야죠. 죄가 올라오는 길은 없애고 선이 올라오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선이. 의가 올라오는 길. 그 시편 25편 같은 데 보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쭉 얘기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늘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 길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길이. 여러분 다 올라오는 길이 있다니까요. 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그 길을 찾아서 그런 게 올라올 것 같으면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가족들끼리도 같이 그래서 뭐예요? 길을 바꿔보자는 거죠. 최고의 길이 뭐예요? 내 안에서 주의 의가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의.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하고 진리 의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의가 없거든요. 그 의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어려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 놓고 말씀이 주인 되게 해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죄가 아니라 말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 그랬는데 용서하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눌리고 의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의가 올라오는 길을 점점 넓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가 계속 올라오는 사람을 그를 온유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내 분노, 내 죄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근데 이 말씀이 자랑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아서 잘잘잘 거리는 자랑, 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요. 온유하다는 거죠. 그 25편 9절을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한 길에 그에게 가르치시리니. 뭐예요? 그러면 내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러분 마음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길과 의의 길. 여러분 마음엔 어떤 길이 더 큽니까?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나중에는요, 죄의 길이 대로였는데 이 길을 자꾸 부셔서 없애요. 시골에 가보십니까? 시골에 가다 보면요, 저는 장인어른 이 산소가 장원 생극에 있거든요. 예전에 갈 때는요, 국도 타고 갔어요. 장인어른하고 처음 갈 때. 그 할아버지 산소도 있어서. 가다 보면 길이 새로 납니다.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새로 그럼 옛 길이 없어진다니까요. 지방에 내려가다 보면 옛날에는 저 장원 쪽으로 배 타고 다니던 길인데 옆에 국도가 났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고속도로가 났어요. 길이 새로 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비행기 타고 하늘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마음에 날마다 새 길을 여는 거예요. 새 길. 새 길을 여는 거예요. 새 길. 죄의 길을 닫고 죄의 길을 끊어버리고 내 안에서 언제쯤 이게 올라오는지 여기 올라오는 이 길을 닫아버리시라고요. 메꿔버리시라고요. 그리고 새 길을 여는 거죠. 안에서 애들이 계속 이게 올라오는데 암만 얘기해봐요. 안 되지. 이 길이 넓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고 의로운, 날마다 말씀이 올라와 나를 다스려요. 그럼 하나님이 평안히 살게 하는 복을 주신대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 그들에게 땅을 상속해 준대요. 잘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날마다 말씀이, 의가, 온유함이 올라오고 있는가? 눈만 감으면 다른 게 올라오죠. 이걸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니 내가 숨 쉬는 동안에 내 안에서 이게 죄가 날마다 올라오는데 날마다 퍼내지 않으면 이게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죽이겠죠. 누가 그랬어요? 사울 같은 자. 요셉의 형제들. 날마다 분노가 올라와갖고 요셉 죽이자. 난 요셉만 보면 화가 올라와. 칭찬받는 거 보면 옷 입는 거 보고 확 돌아가 버렸죠. 아버지가 야, 저 장자에게 입히는 옷을 입혔네. 형제들이 다 그걸로 한마음이 돼갖고 갖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그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죄가 올라오는 길을 잘 여러분이 파악하셔서 각자 난 이때 올라오더라. 이걸 묻어버리는 거죠. 돌로 메꾸고 그리고 안에 의가 올라오실 수 있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밖에서도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밖에서 잘 지내는데 사람은 관계, 사회적 여러분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만나고 살죠. 만나고. 여러분들이 만남을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요. 누가 그랬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집에다가 뒀어요. 참 좋았다고요.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찾아오죠. 뭐가 찾아왔어요? 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예요. 가만히 있어도 죄가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지내? 너네 보기 참 좋다. 너네를 보니 하나님을 닮았네. 임하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너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죄가요, 다르게 들어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무섭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먹는 날엔 죽는다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야. 먹어도 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먹어버렸죠? 먹어버렸습니다.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런데 뱀이 그걸 먹으라 그랬더니 뭐가 들어왔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는 뭐예요? 안 보이던 죄가 보이기 죄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죄로 똘똘 뭉친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죄가 보여요. 이렇게 사기치면 되겠다. 이렇게 괴롭히면 어떻게 그런 게 보이지? 사람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 되겠다. 그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3장 8절. 여호와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분들 있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여러분 밝아져서 하나님을 피해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부끄러워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 경지에 이른 분들은요. 겸손하다 그러죠. 내가 부끄러워. 이거밖에 모르네. 아유, 내가 이거밖에 몰라.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부끄러워. 그래서 맨날 공부에 빠져 살죠. 공부를 못 내려놔. 운동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손흥민 같은 사람 뭐 하루에 뭐 공을 2,000번씩 차고 막 그런 데잖아요. 좀 그만 차지. 부끄러운 거야, 늘. 내가 운동이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부끄러움,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한 모습. 그래서 내가 강해지고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 중에도 내가 부자 되기 전에는 안 돌아올 거야. 내가 성공하기 전에 엄마 아빠하고 지내면은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빠한테 부끄러움을 느끼는 아들들이 있죠. 아빠가 그냥 아빠가 아니라 아빠가 경쟁 상대야. 아빠 앞에 있으면 부끄러워. 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길러서. 넌 그거밖에 안 되냐? 맨날 그러니까 아빠 앞에 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아빠는 저렇게 성공했는데. 자녀들이. 그거 여러분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죄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를 부끄럽게 보게 만드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눈은 어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 부끄러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목사를 보면은요 이런 거죠. 네가 무슨 목사야? 맞아요. 제가 무슨 목사예요. 너네가 무슨 성도야? 맞아요. 우리가 무슨 성도예요. 죄인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거죠. 엄마 아빠가 죽고 나서 내가 부끄러운 자녀였구나. 근데 아빠가 사랑해줬구나. 그땐 그게 안 보이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죄는요, 날마다 이걸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눈을 열어줘요. 너도. 그래서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어느 때 이게 열리냐. 고2 때부터 대학교 준비하고 공부를 대단히 많이 해. 그러더니 이런 거죠. 내가 대학 갈 때까지는 안 돌아오리라. 그 다음에는요, 취업을 하면 내가 돈을 벌 때까지 안 돌아와. 왜? 부끄러운 거야, 오면 늘. 그만큼 밖에 공부, 학교가 부끄럽고, 직업이 부끄럽고, 영원히 떠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쓰는 게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 죄를 마귀가 오리지널 소스라 그러죠. 아담에겐 직접 얘기했어요. 아담에게.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모든 사람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이사야, 오늘 말씀, 예레미야. 그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처럼 얘기를 하시나? 아니죠. 선견자를 세워서 니들이 가서 전해라. 그럼 이사야 스타일로 전하죠. 이사야는 배운 사람이니까. 예레미야는 왕족이니까. 근데 여러분 또 못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센 사람들. 그럼 하나님이 또 그 사람한테도 전화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는 거죠. 저도 그런 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불러 네가 전해줘. 그럼 여러분이 들었어요. 새벽에. 그럼 가서 여러분의 스타일로 또 자녀들에게 전해주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은혜된 것도 요 부분만 또 찬양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들을 때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소스와 멀어졌지만 여러분 그걸 간접적으로 듣는 거죠. 마귀도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늘 여러분 죄를 집어넣는 건데 그 죄를 집어넣는 죄를 뭐 살인해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끔 그 마음을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뭐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를 마귀의 선견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선견자들 중에 음악가도 있습니다. 음악가. 그 음악을 들으면 막 살인하고 싶어. 마귀의 여러분 선견자들 중에 철학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가 신이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이 마귀의 선견자들 중에 연예인도 있어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마귀의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전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비슷하게. 그게 뭘까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를 살짝 바꿔요.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그럼 부자에 꽂혀요.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하네. 사람도 없고 뭐 돈에만 꽂히는 거죠. 살짝 바꾼다니까요. 네가 1등 할 수 있어. 야, 네가 여기서 왕이 될 수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밖에서 죄가 여러분 들어오는 거죠.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사기는 그래서 당하는 거죠. 갑자기 공부도 못하는데 우리 학원 다니면 너 교수 될 수 있어. 이 방법으로 하면 돼. 나중에 끌려가니까 사기야. 너 부자 될 수 있어. 간단해요. 여기에 투자하면 돼. 이번 아파트 분양 난리 났던 걸요. 분양 사기는 오우. 여러분 가정이 이런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마지막 기회야. 분양 사기 보니까요. 입금 연습을 시킨대요. 5초 안에 입금하기. 5초 안에 몇 억을 당하는 거죠. 간단해요, 그냥. 마귀의 선견자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데 다 이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사한 모습을. 여러분이 어떻게 분간하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도 죄가 올라오고 밖에서도 모든 사람들, 텔레비, 문화, 심지어 책, 뭐 이런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죄가 아닌데 거기 한마디만 그렇게 살짝 바꿔놓으면요. 그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게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럼 이들의 결과가 뭔가? 이들의 결과가. 여러분 결국 옷을 벗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그 죄 지은 사람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고난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나 이제 고난이 와서 다 무너졌어. 욥이 막 다 죽었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대부분의 사람 나 고통 당했잖아. 아니에요. 고통으로 안 끝나요.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오죠. 비웃죠. 그 다음에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내도 그래요. 나가 죽어라. 욥의 아내가 그래요. 너 나가 죽었거든. 하나님 근데 욥의 아내는 안 죽이셨어. 맨날 옆에서. 마지막은 뭔지 알아요? 마지막. 진짜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움을 당해. 죄의 끝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끝납니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16장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러분 어렸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 언약을 지키지 않고 죄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17장 63절. 이제 내가 너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중에 회개해요.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회개의 끝이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한대요. 입을.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왔어요. 서정수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갔다 왔어. 근데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자기 과거를 얘기할 것 같아요? 절대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죄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끄러움 당하게 하신대요. 어느 정도냐면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망한다는 거죠.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고통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귀족들만 끌려가는 왕이 눈깔 뽑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에스겔서 여기까지 바벨론의 종으로 와서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부끄러움 당하는 다시 돌아왔어요.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입을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진자들의 특징을 보면 마지막에 부끄러움 당해요. 목사님들도 보면 잘 나가다가 큰 교회들 이렇게 보면 나중에 부끄러움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어떻게 하는가? 무화과 나무를 갖고
여러분 옷을 지어 가린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여자가 부끄러워 무화과 잎으로 이걸 엮어 치마를 삼았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자기가. 그 죄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가려요. 그리고 이래요. 평안하다. 내가 이제 이거 가렸어. 그게 온전한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책들을 다 마련해서 그 부분을 가려요. 또 땜빵하고. 이걸로 또 땜빵하고.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거 온전한 평안 아니야. 그 나뭇잎으로 가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뭇잎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때야 참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 갖다 이걸로 막으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벌거벗겨진 부끄러움을 전부 덮어주시리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가려주시고. 그게 뭐예요? 은혜죠. 여기까지 가려면 뭐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성도들에게 죄가 뭐예요? 그럼 몰라요. 저 죄 안 졌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러니까 가려주심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죄의 길. 그래서 밖에 문제를 해결해줘도 이 죄의 우물을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죄를 짓는 거죠. 죄를. 다윗이 그래서 이 우물을 메꾸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안에는 이게 올라올까요? 하나님 왜 내 안에서 날마다 죄가 올라올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메꾸는 거죠. 이걸 메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죄를 안 짓죠. 그 다음에 밖에서 이 날마다 들려오는 여러분 죄가 찾아온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음악으로 찾아오고 책으로 찾아오고 전단지로 찾아오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이걸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고 느끼고 어머 좋았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살아야 밖에서 오는 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 너네들이 왜 망했나? 너네들이. 그럼 우리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28장 23절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이 갈기만 갈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고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주를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하게 하심에 심히 귀리를 심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야 니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니라. 근데 여러분이 나가서 공부하잖아요. 씨를 뿌리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고 뭐를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경영하는 기묘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아무리 가르쳐도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 맹인이 되었고 너희는 맹인이 되었대요. 날마다 술에 비틀거려 독주로 말미암아 늘 비틀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뭐예요? 영을 부어주시려고 선견자를 보냈으나 11절 너희가 모든 계시를 이 봉한 모든 책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지 아니하는도다. 선견자를 보냈는데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자에게 가지고 가서 글을 읽으라 그랬더니
나는 읽지 못하겠노라. 안 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글을 모르는 자에게 주어 읽으라 그랬더니 나는 글을 몰라서 안 읽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안 읽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런데 입술로는 뭐래요?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한대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다 순종한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읽어요. 그리고 나가서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가? 여러분 입술로만. 그런데 사람의 계명만 지킬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뭐예요? 성경책 안 읽고 설교할 수 있다니까요. 갑자기 사랑하래요. 용서하래요. 그러니 용서는 하고 첫째는 둘째는 그거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성도들도 성경책 읽지 않고 들으니까 아 이렇게 하래. 열심히 했대요. 마음엔 계명이 없는 거죠.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래서 예배하러 성전에 날마다 올라오고 여러분 뭐 제사장 앞에 서 있는데 점점 지혜가 명철이 사라진대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선견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더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말씀과 멀어지면 29장 16절 패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패역하기가 심하도다. 여러분이 진흙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따위로 빚으셨냐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 다음부터 불평 원망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누굴 찾기 시작하세요? 겸손한 자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도 뭐예요? 아직 말씀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품적으로 겸손한 분들이 있습니다. 순종적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아니에요. 성품이 그런 거예요. 강아지 길이잖아요. 진돗개. 더 센 세파트. 얘는 사냥이 체질이잖아요. 그런데 치아와 말티즈. 이런 애는 순종적이잖아요. 그런다고 걔네가 진짜 순종할까? 성품이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엔 겸손한 자를 찾는데요. 그런데 겸손한 자를 어떻게 찾나?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어리석어지고요. 교만해집니다. 패역해져요. 자기 생각으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려고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아, 나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찾으시려나 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으로 넘어가죠. 30장 9절에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대요. 그렇게 하는 게, 사는 게. 그래서 이제 선견자들이 더 이상 말씀을 멈추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쭉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죠. 뭐 하기를? 돌아오기를. 그래서 15절을 보니 오늘 읽은 말씀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 거룩하시니가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 왜? 안에서 죄가 계속 올라오니까 나오는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들은 게 죄만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발 잠잠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맨날 하지 말래. 아무것도 하지 마.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계획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죄덩어리구나. 내 안에서 나오는 계획이 다 인간적인 거구나. 그 멈추는 거죠. 그럼 이래요.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해. 아무 일도 안 해야 돼요. 어쩔 땐. 그래서 교회들마다 프랑카드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보면 세상하고 똑같아요. 마치 광고가 세상 광고랑 똑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구원으로 그럼 잠잠히 기다리래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 해야 될 게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안에 올라오는 죄가 뭔가 맨날 능력 밖에 있는 성령 하나님 충만한 놀라운 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네 죄의 우물을 메꿔 네 마음의 길을 바꿔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그 길이 조그만 오솔길 갔다가 시온의 대로가 되게 밖에서도 죄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가 들어오게 여러분이 선견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까이 오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만히 기다리고 그래서 오늘 18절에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요 멈추셔야 돼요. 고난이 오면 뭔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죄가 올라와요. 밖에서 죄만 들려요. 그게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 올라와 그냥 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음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뭐예요? 진짜 여러분 생명의 말씀, 의가 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오실 수 있게끔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럼 20절 환난 날에 하나님이 떡을 먹여주신대요. 그리고 진짜 스승을 보게 되는데 죄가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귀에 들리게 하신대요. 그 다음에 드디어 들려요. 드디어 말씀이 들려요. 아,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옛날에는 왜 이 말씀이 안 들렸지? 그 이병헌 나오는 영화 보면요.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 있어요. 되게 졸려요. 그 영화가 뭐냐면 이병헌이 제지 공장을 다녀요. 그 제지 공학과도 있더라고요. 특수 용지 만드는 돈 같은 종이 막 이런 거. 근데 잘려요. AI가 들어와서 다 기계로 바뀌어서. 근데 애들을 길러야 돼요. 그 취업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이력서 낸 사람들을 자기가 찾아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장님 입장으로 이렇게 명단을 넣고 자기 순서를 매겨봐요. 근데 그 회사는 한 명만 뽑아. 그랬더니 자기가 3등 정도 되는 거예요. 4등. 자기 위에 1등 누구, 2등 차승원. 결심한 거죠. 죽여버려야겠다. 얘네만 죽이면 내가 1등 된다. 그 이력서를 다 비교해요. 다 해갖고. 얘네 셋을 다 죽여요. 그 취업합니다. 그 뭐예요? 다 죽이고 취업한 거지. 진짜 직장 생활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남 죽이지 못하면 취업 못합니다. 웃으면서 취업이 안 돼요. 근데 취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해야 되는지 차승원을 찾아가서 차승원도 잘려갖고 신발 가게 구두 장사를 하는데 꼭 저한테 팔아주셔요. 그래야 제가 인센티브를 받아요. 이게 진짜 현실이죠. 이병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제가 딸이 있거든요. 딸이 있는데 뭐 초등학생 안 된 어린애가 있어요. 그 아이는 찰로밖에 못 쳐요. 그것도 자기가 사람들 앞에는 안 치고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아빠인데. 다른 소리는 못 듣는데요. 책도 못 읽어요. 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찰로만 하는 게 그런 애들 있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그게 천재라고 얘기해. 그러나 찰로만 띄어내면 뭐예요? 바보죠. 우둔한 자. 날짜부터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안 들려요. 나는 얘를 길러야 되겠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그 로봇들하고 일해. 그 큰 공장에 사람은 한 명이에요. 다 죽이고 와서. 그랬더니 그 딸이 혼자 집에서 첼로를 킵니다. 악보가 아니에요. 점자처럼 된 특이한 거야.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 애는 뭘까요? 아무 얘기도 못 들어. 그런 자를 뭐라 그래요? 우둔한 자.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끔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들의 죄로.
그게 이어져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병헌이 그 죽인 시체들을요, 자기 집 마당에 묻습니다. 근데 차승원을 잘라갖고 묻는 거를 아들이 옥상에서 봐요. 엄마한테 얘기해, 손혜진한테. 그런데 그걸 덮어요. 손혜진이. 왜? 먹고 살려고? 그 온 식구가 없었던 일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요. 그게 끝장면이에요. 어우. 죄를 그냥 온 식구가. 그리고 잘 사는 거죠. 나중에 걔네들이 뭐가 됐어요? 훌륭해요? 뭘 죄를 먹고 자란 건데요? 혹시 우리 그런 거 아닐까? 우리 부모님 중에?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혹시 그런 부모님 없을까? 우리 조상 중에? 나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에 흐르는. 귀를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버리시고. 그런 자를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32장입니다. 말씀을 이제 끝낼게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련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뭐예요? 어리석은 자, 악한 자. 이 악이 다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선견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내 안에 죄의 우물이 넓어져서 세상으로 튀어나온 거. 그래서 내 안에서 죄가 세상으로 흘러 넘쳐요. 보십시오.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정쟁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란이 합의를 봤대요. 자기는 핵 폐기하겠다고, 영구적으로 없애겠다고. 근데 트럼프가 보낸 특사가 누군지 알아요? 핵 전문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꾼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 주변을 전부 전문가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로 넣는 거죠. 그랬더니 이란에서는 핵 전문가가 설명을 했는데 장사꾼이 들으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영국 사람, 그 사람이 그거를 오픈했어요. 못 알아들은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장사꾼들이라. 그래서 오해를 해갖고 잘못 전달해갖고 전쟁이 났다는 거죠. 주여. 쥐가 먹은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외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래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합치면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우둔한 자. 우매한 자. 들려지지 않는 거. 애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애들은 먹고 즐기고 감각적인 거 외엔 들려지지가 않아요. 유튜브 외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돼요? 사망의 길로 가. 이거를 통곡하라는 거예요. 이거와 싸워 이겨야 금년에 가망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가지씩 생기는 죄가 아니라 그런 윤리적인 게 아니라 계속 못 알아들으면 지구가 망하겠죠. 여기서는 항복의 시내를 보내는데 쏘라고 핵폭탄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부끄러움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네가 계속 우둔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고 악한 자가 되면 아담이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결국 부끄러움으로 끝나게 될 거야. 부끄러움으로. 그 죄의 끝이 뭐예요? 부끄러움. 부끄러움 당하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그래서 반대길로 가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윗도 부끄러움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 우물을 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는 거.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걸 존귀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8절. 여러분 어리석은 자, 악한 자는 다 그렇게 갈지라도 마음의 계획이 악하고 무너질지라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33장. 존귀한 자는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공의로 하세요. 말씀으로 하세요. 그럴 때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의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맨날 여러분 초등학교 훈계하듯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 제 원리를 깨닫고 죄를 이기는 원리를 배워가시며
죄를 이기실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난 저게 안 들리지? 그걸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쟤는 첼로 뱉기 못하듯이 사랑도 못하게 태어났고 용서도 못하게 태어났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강아지인데 얘는 물어뜯게만 태어난 거야, 세파트루만. 얘는 가서 꼬리치게만 얻어먹게만 태어난 거고 그게 제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다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계속 창조해 주시고. 그래서 존귀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33장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들을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하나님의 견고한 곳에 세우시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한대요. 세상이 왜 이런지 알아요? 여러분, 감각 없는 자들을 왕으로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들로.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돼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살고. 그 마지막 이거죠.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어려움이 오거든 이렇게 이거 부끄러움으로 끝난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빨리 회개하시고 안에 올라오는 우물을 메꾸시고 밖에서 오는 것들을 끊으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날마다 조용히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이 우매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변화되시기를.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존귀한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날마다 선한 일이 나오고 귀한 일이 나오고 하나님이 사랑이 나오고 살리는 일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귀한 곳에 세워주신답니다.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사단이 왔습니다. 죄가 왔습니다. 죄는 말로 옵니다. 말로.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말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리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낯을 피하여 선악과를 먹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죄가 보입니다. 이제 죄가. 나도 하나님처럼 모든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는 눈이 밝고 하나님 말씀에는 눈이 어두워 있지 않습니까? 반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왜 죄가 자꾸 이 길로 나옵니까? 그 길을 아버지 끊고 죄의 우물을 메꾸게 하옵소서. 내 밖에서 날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죄의 소리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선견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왜 나는 나면서부터 그 마음이 없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왜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하나님, 왜 나는 나면서부터 남을 아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 끊어주세요. 말씀으로 그 감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존귀한 자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날마다 생각이 살리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 존귀한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불쌍히 여기고 보여지고 살리는 마음,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죄를 이기고 다스리며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